하박국 계속해서 하박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네 번째 시간입니까? 하박국 네 번째 시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 관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들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언제나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 고행뿐인가? 불교에서는 인생은 괴로움, 고통, 고난으로 인생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종교에 따라서 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불교는 대표적으로 삶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것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난다. 우는 그 모습이 인생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서 어떡합니까? 성장 과정이 성장통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성장 과정도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 못하는 삶의 여러 가지, 2살 때는 2살 때대로, 3살, 4살, 5살 때는 그때 나이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왜요? 하고 자꾸 묻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러는지. 아니, 달라면 맛있는 것 좀, 사탕 좀 더 먹게 해주면 될 텐데 못 먹게 하고.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과정들의 고통, 아주 어린 아이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20대 되는 20대 때대로, 30대는 30대, 40대에는 40대, 50대, 그때마다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고 감당해야 될 여러 짐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원치 않게 병이 듭니다. 고통이죠. 그리고 죽습니다. 고통이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병을 얻고 늙어가고 죽는 이 모든 일들이 고통이더라는 것이죠. 다 고통이더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생을 뭐라고 봅니까? 불교는 고통으로 봅니다. 고통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인생을 뭘로 볼까요? 기독교에서 한 단어를 꼽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삶은, 인생은 뭐다?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집어넣으시겠어요? 아무거나 하나 대보시죠. 인생은 뭐다? 네? 힌트, 오늘 제목. 오늘 제목.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생은 대부분 고난과 고통, 아픔과 어려움들로,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생의 핵심을, 인생을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성경에 고난을 주제로 한 긴 책이 하나 있죠. 특별히 의인의 고난을 주제로 한 책이 있습니다. 어디죠? 그거 다 아시네요. 욥기의 주제가 의인의 고난인데요. 그런데 욥기의 1장에 보면 이 고난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욥기가 드러내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의식이 있지만, 이 주제의식 너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욥기 1장 9절은 우리에게
그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 우리가 고난의 책 이렇게 말하지만 고난이 사실 주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 넘어 욥이 당한 아픔, 고통, 고난, 문제들 그 너머에 뭘 보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게 합니다. 그 사탄이 말하는 구절인데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사단이 시련, 고난을 주겠다는 거죠. 인생의 여러 고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 이 욥기의 이게 문학적 장치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셨을지 그건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욥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한 이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욥을 괴롭혀봐라. 욥의 인생을 한번 너가 고통스럽게 한번 해봐라. 그 늪에 빠져 허우적대게끔 해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신뢰할 것이다. 나를 믿을 것이다. 여러분,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조건 없이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즉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들도 다른 조건, 가시적인 것, 주일날 드렸던 말씀으로 따지자면 어떤 현상들, 그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믿고 경외할 수 있느냐? 성경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죠. 조건 없이 욥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 현상들 가운데서도 정말 본질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의 지식을 더해가면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좀 더 신실한 대답, 좀 더 수준 있는 대답,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대답을 우리는 내놓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성경의 지식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그냥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고 나는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런 성경의 말씀과 이야기와 여러 66권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묻는 질문에 과연 너희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 묻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하라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말씀, 설교를 듣고 그 답을 하라고 우리는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있으나 없으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고난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그러니까 불교도 전혀 이 사실에 대한 그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인생에 관해서 깊고 의미 있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인생은 고난, 고통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니까 우리 기독교는 근데 인생을 뭐로 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은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모두가 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고통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고난이 있지만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인생을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고난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없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 바로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결국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못 찾는 경우는 있지만 어찌됐든 신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을 찾는 과정,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찾고자 하는 과정 중에서 만났고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믿음의 정체를 알아가며 믿음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첫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뭘까요? 이제 그 다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이야기 없이, 아무 바탕 없이 그냥 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듣고 질문하고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질문도 악의적인 질문이 있고 그 안에 의미를 가진 질문이 있죠. 가끔 가다가 악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참 답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답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때도 있습니다. 악의적이다. 그런데 하박국의 질문은 악의적인 게 아니에요. 뭐를 붙들고 최소한 뭐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 하박국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그 밑바탕에 있는 신뢰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하시고 악인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의인은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의인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악한 남유다 왕국의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막 폭력과 강포가 이렇게 시대에 만연한데 이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전쟁에서 패해서 분통 터져서 돌아가는 애굽의 파라오 왕 바로 느고가 꼭두각시처럼 세워둔 친애굽적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전과 달리 이 남유다 왕국을 굉장히 어지럽게 정치를 펼친 거죠. 심지어 예언자도 잡아 가두고 예언자도 핍박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잡혀가고 의인들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랬더니 안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답하시면서 내 준비해 놓은 게 있다. 곧 바벨론이 와서 저 남유다 왕국의 왕과 이 못된 이 시대를 내가 벌할 것이다. 하박국은 분명히 어떤 전제를 가지고 여쭙는데,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항변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의문점이 남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물론 이 악한 시대고 악한 왕이라 하지만 더 나쁜 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기라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을 벌하시겠다니요 하면서 또 항변을 합니다. 하박국은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전제가 뭡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실 텐데 최소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이기게 하실 분인데 왜 이러실까라고 왜라는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때가 있다. 이거 그대로 놔두는 거 아니야. 때가 있다 하면서 이제 2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악한 자의 멸망과 의로운 자의 승리, 이것은 내가 눈에 보이게끔 내가 생각하는 때 순간적으로 짠하고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기다림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상황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 아버지의 때. 제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묻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거 뭡니까? 때에 대한 물음인 거죠. 제자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할 때는 긴 기다림까지 생각하지 않고 좀 조급한 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 여러분 이 말에서 느껴지는 건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를 축소시키는 거죠. 어디로요? 자기 나라, 자기 세계관. 더 좁히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가족, 나, 개인의 삶.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축소하고 재촉하고. 뭐가 부족한 걸까요? 기다림이 부족하죠.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죠. 언제 하시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 물었던 질문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거 재촉하는 거죠. 믿음의 문제이죠. 기다리지 못함은 믿음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과 답변, 항변 속에서 믿음을 기다림이다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한 것이니 그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때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본질로 삼아 많은 여러 고난의 현상들, 현실들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에서는 두 번째로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2장 2절, 우리는 3절 4절을 읽었는데요, 2장 2절 뭐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두 번째 답에 해당되거든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 여러분 묵시가 뭐죠? 묵시를 영어로 하면은, 제가 영어를 쓰는 것은 이 의미를 좀 더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더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묵시는 계시라는 말로도 우리가 한글로는 말할 수 있는데, 이 묵시록, 계시록에 해당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영어 이름이 뭐냐면 리빌레이션입니다. 리빌, 폭로하다, 드러내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이 명사형이에요. 단어예요. 폭로, 계시, 드러남. 그럼 묵시는 계시하고 똑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 주신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소한 뭘 드러내 주셨습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즉 명백하게 우리가 읽고자 한다면 읽을 수 있게끔 뭘 주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죠. 묵시.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 9절, 2절 말씀을 다르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읽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도치, 이렇게 바뀌어져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판에 명백하게 기록하되 새기되 읽는 자는 읽으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읽으면 일어나 달려갈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묵시, 즉 말씀, 하나님의 명백하게 드러내 주신 것,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고난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냥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묵시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 달려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는,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너무 힘들 때,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을 살리는 한 구절이 있습니까? 이 66권 1189장의 말씀들 중에 절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수로는 1189장이에요. 1189장의 이 수만절의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시 내가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일어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붙들 말씀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매일 성경 이렇게 큐티 본문 보면 길잖아요. 길면은 이 전체를 놓고 오늘 하루의 말씀의 양식으로 못 삼아요. 못 삼는 거예요. 이런 반찬이 막 우리 전라도는 한상 차림하면 뭐 젓갈 종류만 해도 몇 가지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10반찬, 20반찬, 뭐 30반첩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거는 몇 개예요. 내가 잘 먹는 건 그 중에서 또 몇 개예요. 몇 개. 여러분, 말씀이 그날 하루 중에 이렇게 길게 있으면 그 중에서 전체를 놓고 묵상하려면 잘 안 돼요. 또 그러면 한 구절로 줄여야 돼요. 한 구절. 나 오늘 이 한 구절을 특별히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오늘 하루 나를 일으킬 말씀으로 이거 하나 잡고 내가 한번 씨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 구절도 길면요, 한 단어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제 원래는 한 사람 아담, 그러다가 아담에서 확장해서 하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실 조금 안 됐잖아요.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했는데 한 창세기 한 6장쯤 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이 사람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기뻐하며 뭐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은 타락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함을 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점을 딱 찍죠. 누구를 찍습니까?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부르시죠? 노아와 그 가정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점을 찍는 거예요. 그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홍수 가운데서도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창세기 한 11장쯤 가게 되면은 막 바벨 특수 사건이 있고 난리가 또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점을 찍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누구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점 찍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아들 이삭이 나오게 하고, 이삭을 통하여서 또 여러 자손의 번성을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 우리 각 가정에도 보면은 때로는 한 사람 딱 잡아가지고 그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한 사람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정 복음화를 이뤘다고. 가정 복음화 전체를 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그날 하루 붙들 때는 어디로부터 해야 됩니까? 한 단어 한 구절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잘 안 될 때는. 그래서 그 한 구절 붙들고 계속 그날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오늘 하루 일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하죠. 믿음은 곧 묵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것도 없이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주신 것, 그것을 붙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시, 계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은 본다라는 거거든요. 비전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루를 보고, 삶을 보고,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내 삶에 지금 힘든 것, 고난을 다시 새롭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일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 교훈, 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이것에 대한 시편 굉장히 길어요. 시편 119편은. 그런데 이 119편 50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나이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들려야 되는, 그리고 더 크게 들어야 되는 고난의 때에 더 우리가 더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딱 한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한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한 구절로, 그리고 그 한 장으로, 때로는 그 한 책으로, 나에게 성경의 한 책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말씀을 돋꼽으라는 신약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신적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쓸데없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부족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막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난의 때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설령 그렇게 크게 여러 다양하게 들려오더라도 하늘의 음성 들어야죠.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그래도 너를 보면 좋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소리가 있고 땅의 소리가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빈잔하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괴롭게 만들 때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그래도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 같은 게 라고 막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만 없으면 돼, 너 때문에 안 되잖아, 너 때문에 문제야 라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릴 때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너만 보면 나는 기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돌아와 그분 앞에 잠잠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고난 중에도 일어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 믿음은 이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때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사는 때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현상이죠. 유대 왕국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유대 왕국보다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이 더 왕성하고 그들로부터 이 유다 왕국이 업신여김을 당하며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형통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더 잘 될 때, 막 그런 때에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여기에서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믿음으로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신실함으로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일들로 말미암아 나도
부정직하게 아이 나도 그냥 마음대로 에이 나도 되는 대로 살아볼까? 아이 어차피 막 살아도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뭐 막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의 내용은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할까요? 여러분 사랑은 뭘로 시작할까요? 잘 모르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걸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해가지고 그 사랑은 뭐뭐하고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뭐하지 않으면 사랑은 뭐하고 하고 제일 마지막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맞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랑은 뭐뭐뭐 이렇게 하는 것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고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뭐라고 막 사랑은 어쩌고 막 한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로 시작해가지고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뭔가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지막은 인내로 마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 소망, 믿음 사실은 바꾸어서 말을 넣어도 다 성립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믿음은 오래 참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정직하게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합니다. 헛되는 환상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관찰하고 정직하게 관찰한 것을 토대로 참고 견딥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믿음의 시각으로 전 세계적, 전 우주적으로 최종적인 승리자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주 조그만 소우주, 아니 내 세계, 내 삶, 내 형편, 내 현실을 이기고 견뎌냅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는 또 고통 속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소망 속에서 더 크게 우리의 인내는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잘 견디고 어떤 사람은 못 견딥니다. 못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기 시작하고 그 소망을 더 크게 키워내는 사람은 그 삶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냅니다. 영어에서도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이 단어는 견뎌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patience, 이것은 고통받다, 고통을 견뎌내다, 고통받다라는 것으로부터 우선 나왔습니다. 이 라틴어 단어에서 원래 나왔는데요, patience라는 인내라는 단어인데 이 patience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고통받다라는 동사, 파티르라는 이 라틴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고통받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인내가 잉태하고 더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이 인내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 그리고 우리의 인내는 이것이니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긴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아니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래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붙들고 그 묵시로 근거하여 날마다 우리의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우리의 인내의 힘을 키워나가며, 제 아무리 어떤 고통과 고난, 아픔과 낙심, 절망케 하는 현실, 현상,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